이렇게 저희들이 일반 서신을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1절과 2절과 3절을 나누어서 썼을까? 도대체 이 성경의 장과절은 언제 구분됐고 언제 또 누가 했을까? 우리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3장 18절부터 이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쭉 등장하거든요. 3장 18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22절에 종들아 이렇게 나오고 3장 26절에 상전들아 나오고 4장 1절이 2절로 옮겨가서 딱 가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질 텐데 그죠? 굉장히 좀 애매하게 4장이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그 앞선 내용이 이렇게 잘라져서 그냥 딱 생뚱맞게 등장하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의 장절 구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이 구분은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발견된 여러 사본들을 보면 띄어쓰기가 한 개도 안 되어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헬라어 성경 다 띄어쓰기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띄어쓰기 되어 있지만 성경은 처음에 띄어쓰기 없이 기록된 책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는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응지읒, 이응지읒 이런 거 인정, 인정, 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히브리어 발음에 다 모음도 있고 모음 표기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는 사람들 다 생략한 거예요. 띄어쓰기도 빼고 다 다닥다닥 붙여서. 여러분 혹시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아웃이 종이 한 장에 만약에 100만 원짜리 종이라면 여러분 이 종이를 어떻게 쓰실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그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그런 재질의 종이, 그러니까 글을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사치였습니다. 띄어쓰기 할 수 없었어요. 다닥다닥 최대한 한 페이지에 많은 내용을 적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 그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그 정말 자음으로 따닥따닥 붙여진 그 히브리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제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한 AD 한 5세기, 6세기쯤에 가면 이제 모음 표기법을 만들어서 모음을 성경에 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애초에 어떤 구분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는 건데 보시면 행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행 안에서 조금 띄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사람들이 구분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단락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딱 잡으시고 바로 어디를 펴시냐면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부분을 딱 펼치세요. 그렇게 펼칠 수 있으셨던 것도 성경이 그냥 아무 구분 없이 쫙 기록되어 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락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펼칠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세다림이라는 구분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3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요 이렇게 단락대로 읽으면 일주일마다 요 단락을 한 단락씩 읽으면 3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세다림이라는 구분이 등장하고 뭐 파라쇼트 이런 구분도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던 그 무렵에 성경에 이제 절 구분 표시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절 표시는 아니었지만 문장 끝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2개를 찍어가지고 점 2개를 찍어가지고 이제 한 절이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구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단락 구분도 처음에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티칸 사본이라는 건데 이거는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위에 보면 카타 마르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가 from이란 뜻이고 마르콘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170개의 이제 뭐 단락으로 구분해서 읽고 했었던 것이 보입니다. 이게 로와 그 오미크론인데 그 당시에 로마자로도 표시하지 않았고 당연히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자체가 숫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의 족보 볼 때 14라는 숫자를 어떻게 쓴다고 했나요? 다윗. 다윗이라고 쓰면 그 14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헬라어로 그 로우와 오미크론을 쓰면 1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뭐 170개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터 보시면 마태복음을 170장, 마가복음을 62장, 누가복음을 152장, 뭐 요한복음을 150장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구분해서 읽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이 숫자로 표시되기 시작한 게 16세기 경입니다. 캔터버리의 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이 장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랭턴의 처음 구분법이 결국에 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4장을 왜 랭턴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이제 조금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것을 지금까지 그냥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게 오늘날의 장절 구별이에요. 그리고 절은 언제부터 구별했냐면 이 파리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 이 사람은 인쇄업자였기 때문에 당시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을 이 절로 구분해야 하는 게 훨씬 그 사람에게는 인쇄하기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쇄업자가 성경의 절들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어디 뭐 이렇게 책상에서 한 게 아니라 어느 그 도시로 여행하는 그 마차 안에서 끝냈다고 합니다.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그때 썼던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던 그 절 구분을 지금까지 사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네바 성경이라고 1560년에 출판된 그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드리냐면 오늘 그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요즘 요한복음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찮게 그 666에 대한 이야기를 또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에도 666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이 요한복음에도 666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에 들려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펴라. 그래서 자기가 펼쳐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6장 66절 한번 볼까요?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뭔가 좀 이렇게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런 표현이 들면서 요한복음에도
666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막 666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의 장절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안다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독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절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 절을 마저 다 안 읽었는데 어떤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절을 다 읽어야지. 내용이 맞는 것까지만 읽었다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쩌면 이게 경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장절에도 굉장히 어떤 신령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나 어떤 특별한 영적인 해석이 부여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성경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편의상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괜히 뭐 몇 장 몇 절 또 몇 절을 더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더니 뭐랑 이렇게 일치하더라, 이런 정보들에 좀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